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심판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좋아하잖아요. 구원 좋아하잖아요. 우리 구원 받아야죠.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저주와 형벌과 그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양면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가 하면요, 사랑 이면에는요 증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믿지 않는 인생이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을 때가 오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절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간이 시간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건 뭐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과일나무 같아서 가뭄도 여름철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청청하겠다는 거예요. 가물어도 여전히 그 시냇가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첫 번째로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어요. 누가 그 복을 받는다고요?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은 인생이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볼품없고요 하찮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 42절을 보니까 바람 앞에 티끌 같고 진흙같이 쏟아버린 인생이다.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진흙과 같은 인생이다. 티끌이나 진흙이 우리 바지나 옷에 묻으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털어버려. 귀찮고 구질구질해서 털어버리는 거, 그렇게 털림을 당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뒤돌아보니까 참 버러지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끔찍한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주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4장 14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무슨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인생을 일단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를 알려면 일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볼품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평가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가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는 인생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전반부에서는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끔찍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의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클 수 있을까요?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감격이 커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훨씬 더 그 은혜가 크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 존재가 얼마나 쓸모없고 하찮고 참 비굴한 존재인지 벌레 같은 인생인지를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줬는지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존재일진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의시되고요, 뽐내죠. 교만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나쁜 것이다. 웃고 칭찬받는 것이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행복을 조작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그릇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서로 웃잖아요. 서로 웃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냥 친절한 척 웃어요. 웃는데 정말 웃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속으로는 악심을 품고도 웃잖아요. 이 거짓된 웃음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의시되고 뭔가를 표현하고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꾸며진 행복, 꾸며진 웃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자가 아니어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무슨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부자는 복되게 살 수 없나요? 아니요, 부자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자 되셔도 괜찮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부자이어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가난하다고 꼭 행복하라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요,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도 행복할 수는 있는데 부자가 되어야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은 잘못됐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웃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웃고 행복해 보이고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어야지만 너희가 복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이 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 잘 살아보려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속으로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누군지, 나는 아닌지. 저도 반성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제가요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달라는 것밖에 없네요. 달라는 것도 보니까 어려움을 달라, 시험을 달라, 환난을 달라, 공고한 일을 달라, 뭐 이런 걸 달라 그런 적이 없고 전부 다 좋은 것만 달라고 그랬어. 좋은 것만 달라고 그랬네. 좋은 것만 달라고 그랬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더라. 나도 그저 모든 게 다 잘 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좀 뭐가 넉넉하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닌가? 내가 이런 걸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의 목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놀라셔요? 뭐 그런 목사님들을 뭐 많이 봤어요? 어디서? 뭐 이렇게 왜 안 놀래요? 놀래야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 끔찍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복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면 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혼돈스러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 예배를 많이 같이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같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에 의해서 말씀을 배웠고요. 무슨 내용을 배웠는가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제 그 어린 시절 배운 기억으로는 천국은 이 길이 다 금으로 깔렸어. 금길. 문은 막 진주, 보석 이런 문들이 막 쫙 있어. 사철 과일이 거기 다 있어. 우리는 그 당시에는 철 따라 과일을 먹었잖아요. 근데 사철에 날 수 있는 과일이 한꺼번에 다 있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 상상이 갑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상상해 보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구상에 여기는 겨울이고 반대편은 여름이고 이것도 신기한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냥 사철 과일이 다 같이 있다는 거 언제나 그런 천국을 생각하면서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천국이 가고 싶었어요. 왜? 거기 가면 내 이 가난이 해결되고, 그죠? 거기 가면 나의 이 굶주림, 배고픔, 서름이 해결되고, 부자 사람들이나 어떻게 바나나, 겨울에 딸기, 이런 거 먹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사철 과일을 그냥 아무 때나 다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여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천국에 저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얼마나 비싼 차예요. 그거 팔아서 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길이 금이 깔렸다 안 깔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대리석이 깔려 있고, 여러분 집안에 모든 좋은 고급 카펫이 깔려 있고, 얼마나 좋은, 교회도 카펫이네 보니까 여기는. 옛날에 우리가 교회 무슨 카펫 깔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 개척할 때는 가만히 깔고 예배드렸어요. 그런 시절에 천국의 금길이니까 와 가고 싶었어요. 사철 과일이 우리 마트에 가면 뭐 얼마든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나라예요. 이미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죽음 앞에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나 좀 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그 나라를 기쁨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지고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게 유익할 수 있는 것, 여기다가 복의 개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 복을 다 주고 있어요. 이제는요. 이 복은 사단이 주는 복이에요. 너 이 복 줄 테니까 여기서 누리고 천국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요즘 세상에 누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고 이런 순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복을 받으라 했는데 그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지고 누리고 살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복이라면 우리 천국에 그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죽어서 저 하늘나라를 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살아서도 저 우주 공간을 여행을 가는 시대가 됐어. 뭐가 부러워요?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한한 것을 버리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을 사모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먹고 정말 유익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복의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 주 예수 내 안에 모실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살면서 거둘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얼만큼 많이 은행에다가 어카운트에다가 세이빙할 수 있느냐,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요, 신앙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선택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어거스틴이 그가 쓴 자유의지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지혜롭지도 않았고 어리석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성적이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서 지혜롭게 또는 어리석게 되어질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선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어리석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복이라면 뭐냐면 가장 귀한 복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랜 전에 그런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랑 뭐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한 번은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대요. 그랬으면 지금 일본으로 살고 있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지금은 한국이 좀 잘 사니까 그렇습니다만 좀 오래전에 좀 우리가 힘들게 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은 한참 막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해방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살았으면, 지금 일본 시민권 갖고 뭐 일본으로 살았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 사는 것만 가지고 보면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빠졌죠? 자유가 빠졌잖아요. 왜 해방을 외쳤어요, 우리가? 자유예요. 속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의 통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주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렸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냐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냐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을 했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일본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독립을 하겠다고. 근데 이 일이 자주 독립을 위하여 외치고 투쟁한 일이 헛된 일일까요? 아니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지옥도 가게 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어거스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자기 개인적인 인간의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 믿음과 불신앙, 이 선택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 영원한 가치인 이 영혼을, 우리의 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소홀히 여기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썩어질 물질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 때문에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처참하게 우리 인간이 그 후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죄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허락하신 온전한 본성으로부터의 결핍이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한번 그는 설명했어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결핍증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다 이거예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됐다. 불완전했다. 불완전한 상태가 된 거죠. 온전함에서 뭔가를 빼면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불완전한 상태가 곧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 본연의 어떤 본능에 치중한 우리의 그 육체, 이 유익함과 편리함을 위하여 선택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그 본연의 온전함 속에서 우리가 결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막연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 사람들끼리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과 의인의 중요한 단서가 뭐냐? 영혼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영혼이 그 속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핍되어졌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너는 이게 영혼이 빠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귀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데 뭐가 내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너희가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이 존귀한 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존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그 결핍은 누가 무엇으로 채워준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분이 그 결핍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결핍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 영적 결핍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장났으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처음에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고장나고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셨던 그 영,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영이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오늘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그 거듭난 새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성경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나 가지고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앙적인 삶을 선택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그분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로 내가 가슴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아니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실 때, 인간의 완전한 본성으로 창조하실 때 그 본성을 회복해서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어카운트에 얼마나 있고 없고가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오늘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호흡하면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복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